일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7절을 묵상합니다. 오늘은 2월 20일 월요일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오늘의 본문은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그러므로라고 말하는 부분 속에서 이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에서의 논쟁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비난하기를 바알세불이니까요. 사실은 귀신들의 왕을 빙자해서 귀신들의 왕의 권위 또 그 능력을 빌려서 귀신들을 쫓아낸다. 이제 이런 논쟁들이 붙었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 병을 고치는 것, 너희 눈에 보이는 이적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내게 임한 성령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 대한 모든 죄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는 바리새인들의 예수님에 대한 태도도 들어가 있겠죠. 사함을 얻습니다. 그렇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함을 얻지 못한다. 또 누군지 말로 이제 구체화되어지는데 말로 인자를 거역하는 것은 용서를 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거역하면 지금 세상과 오는 세상이니까 이 생과 다음 생에서도 사함을 얻지 못한다라고 굉장히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권위에 대해서 또 당신의 능력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나타내고 계시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성령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락 요약해 보겠습니다.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거역하는 것은 이 세상과 모든 세상에서도 사함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는 이제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해라. 열매로 나무를 안다. 이것의 첫 번째 적용은 예수님이죠.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봐라. 또 내가 가르치는 가르침의 내용을 봐라. 또 내 행실을 봐라라는 것이죠.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내 열매를 보면 그 열매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누구와 닿아 있는지를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르침은 좋은데 행함은 나쁘다.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게 그런 비난이 정말로 악의적인 것이라고 할 때는 정말 악의적인 비방이고 그 악의적인 비방을 하는 사람의 어, 삶이 또 마음이 어떤지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이것이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특별히 우리 자신을 볼 때에 우리가 나무가 좋아야 열매가 좋은 것이지 열매는 좋은데 나무는 나쁘거나 나무는 좋은데 열매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특별히 앞에서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 좋은 열매라고 하는 것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을 거역하지 않음으로 나타나는 우리의 삶의 열매입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통해서 알게 된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마지막 단락에서는 직접적으로 바리새인들과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하는 너희가 악하니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선한 말이 열매라고 한다면 이 악하다고 하는 것은 마음인데 이것이 나무인 것이죠.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실제로 우리 마음속에 표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말을 조심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쁜 생각, 특별히 악의적인 생각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평상시에 내 마음을 관리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사람들의 좋은 면, 장점을 보려고 애를 쓰고 또 격려하려고 애를 쓰고 또 어떤 상황들의 어, 필요가 보일 때에는 그것을 약점이나 비난으로 만들기보다는 내가 도와주고 채워주려고 하는 선의로 바꾸려고 하는 이 마음의 관리가 사실은 첫 번째인 것 같습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인 선에서 선한 것을 냅니다. 이 선한 사람이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고 좋은 열매를 보니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인 것이죠. 이 나무와 열매의 이제 어떤 우선순위인데 닭이냐 달걀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좋은 나무가 먼저라고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익한 말을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특별히 이제 말에 포커스를 맞추고 계시는데 바리새인들의 비난 비방에 대해서 예수님의 책망이기도 하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어서 그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그 나무가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를 드러내는 어,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열매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노니 심판날에 너희의 말로 인해 의롭다함도 정죄함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매일 성경 묵상 교재에 나오는 묵상 내용입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귀실 축출은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한 것이라고 조롱한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의 영의 활동으로 예수께서 메시아 사역을 하신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자들은 당연히 새 언약, 새 시대, 새 나라의 최대 혜택인 사죄의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살아계실 때 그분을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한 죄와는 다릅니다. 둘의 구분이 쉽지 않지만 성령의 모독은 의도적으로 악에 차서 정면으로 하나님 나라를 대항하는 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수 없는 죄를 용서하실 수 없는 죄는 용서를 받아들이기를 거절하는 마음입니다. 혹시 나도 성령을 모독한 죄를 지은 것은 아닐까 하고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성령 모독죄는 모르고 저지르는 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령 모독죄는 바리새인들처럼 성령의 능력을 확실히 보고도 마음에 악한 쌓인 악을 기반으로 성령의 능력을 명백히 거절하는 죄를 말합니다. 우리가 진정 염려해야 할 것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고 세상을 더 사랑하는 습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바알세불의 하수인 정도로 취급한 바리새인들의 말 열매를 들어보면 겉보기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의 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에게 속한 나쁜 나무여 메시아의 뒤꿈치를 상하게 할 뱀의 후손 즉 독사의 자식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맺은 열매, 우리의 말과 행실은 우리 속에 가득 쌓인 것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드러내고 있습니까? 최후의 심판 날 모든 인류는 생각과 말과 행위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말했는지 또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중요한 이슈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행위뿐만 아니라 말까지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 앞에 두려움을 느껴야 합니다. 하루를 지내며 스치는 생각과 무심코 뱉는 말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한마디 한마디는 더욱 신중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내 혀의 자갈을 물리는 지혜를 구합니다. 내 마음이 말로 나타나는 것을 기억하며 하루를 살게 하소서. 말을 조심하기에 앞서 내 마음을 가꿀 줄 먼저 알게 하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 내 마음과 생각, 행동을 성령 앞에 이끌어 옵니다. 나로 분별할 줄 알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내가 성령의 사람임이 드러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